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 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을 부어서 우상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 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에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빼앗긴 앙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 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의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의 왕을 없애버렸다.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때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도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주의 바람이 불면 샘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 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사마리아가 저의 하나님에게 반항하였으니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 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음녀 고멜처럼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오늘 또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 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여기 특별히 에브라임이란 말을 다시 좀 설명해 드리면요. 에브라임 그럴 때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을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북이스라엘 이끄는 그러니까 장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무슨 말하면 오늘 본문에 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면 대단히 우러러본 존경했던 그런 족속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아라고 부르는 것은 북이스라엘아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격인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라고 죄를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사람이 거푸직 만들어서 그저 금붙이 부어가지고 만든 거, 그게 어떤 상이든지 간에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지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아침 안개처럼 새벽 이슬처럼 번쩍이다가 사라져버릴 것이고 바람에 나는 쭉정이처럼 굴뚝에 나온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이스라엘만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인생요, 아침 안개와 같아요. 새벽에 있다 사라지는 아침 이슬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굴뚝의 연기처럼 되어서 아무런 보람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생을 살고 말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4절에 또 이렇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지금 하나님을 설명할 때 계속 나오는 거듭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란 말씀을 계속해요. 왜 그런 말씀을 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워놓고 그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상숭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다. 여호와 하나님 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걷듯이 광야에서 그들 걸음도 가르치고 품에 안아서 인도하고 업어서 인도하고 먹이고 입히고 그거 다 누가 했느냐? 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를 구원한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너희가 알았던 하나님도 나밖에 없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처럼 사랑했던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점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배부르면 배부를수록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고 말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좀 어려워지면 금세 하나님 찾고 중내산에 울고불고 난리하다가 편안해지면 제절로 자기 혼자 잘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잠언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참 경제적으로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잠언 30장 8절 말씀에 보면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가 누구냐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너무 부자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배가 부르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참 사랑한 만큼 그들의 배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 마치 새끼를 빼앗긴 앙곰처럼 이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7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잘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먹을 것이다. 아주 굉장히 끔찍하지요.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너를 돕겠느냐는 겁니다. 너 이제 망했다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처럼 사랑하던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마치 우는 사자와 같고 먹이를 위해 달겨드는 표범과 같고 새끼를 빼앗긴 암콤과 같고 또 암사자와 같이 그냥 흥분 상태에서 너희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이다.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면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한 죄도 여러분 지었지만은 또 다른 큰 죄의 원인이 있었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갑자기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했지만 거듭거듭 그들이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네 맘대로 해라 그랬거든요. 그 왕을 세워서 결과가 뭡니까? 선한 왕은 몇 사람 안 돼요. 몽땅 다 악한 왕이거든요. 그 왕들 다 어디 갔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 10절이에요.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의 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희 왕을 없애버렸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러분, 그들이 왕을 세웠지만 왕들, 이스라엘이 죄 짓는 데 앞장섰던 게 왕들이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 왕들이에요. 선한 길로 인도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심판할 때 그 왕들 뭐하고 있고 그 잘난 척하던 대신들 다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까? 혹시 입술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 부르면서 흉내는 내면서 속내는 내가 왕, 내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 믿는 이들이 어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할 리가 없지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그렇게 생각은 않지만 나도 모르는 행동들, 생각들, 주장들, 고집들을 되돌아보면요.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자기 주장 고집만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왕, 내가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단 말씀이죠. 또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엉뚱한 걸 왕으로 삼고 살아요. 자기도 그렇지만 돈이 왕 노릇하고 지위가 왕 노릇하고 자기 자존심과 고집이 왕 노릇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권익이 왕 노릇해서 또 그때도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간에 내가 먼저 우선이고 내 고집이 먼저고 내 자존심이 살아야 되겠고 내 권익이 살아야 되겠고 내 권리가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 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 같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이 없다.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도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주의 바람이 불면 샘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 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사마리아가 저의 하나님에게 반항하였으니 이제는 그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성경을 보면요, 재미난 표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본문의 대목도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치 때가 되어서 태를 열고 이제 어머니 배 안에 나와야 되는데 나올 줄 모르는 아들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됐으면 철들어야 되는데 도대체가 어머니 배에서 나올 줄 모르는 그런 존재와 같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이제 산통을 겪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고 태 중에 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내가 부를 이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내가 찬양하고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진실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고 믿는다는 흉내를 내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 자존심이 먼저며 내 주장이 먼저고 고집이 먼저고 내 권익과 권리가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인 자기를 왕노릇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진실로 여호와 한 분만 사랑하며 진실로 여호와 한 분의 이름만 부르며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진실로 그를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낄 수가 없고 돈도 권력도 내 생각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